오늘은 능력주의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던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전 세계 유명인사가 되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출연해서 강연하는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했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한국 사회 내에 번역 출간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교수님이 출연했기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강연 내용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의 강연이 참 좋았고 영적으로도 제게 좀 좋은 통찰력을 줄 수 있었던 좋은 강연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주장의 핵심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고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는 것이 능력주의의 전제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데 과연 이러한 능력주의가 정말로 공평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과와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요, 사람의 가치를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능력주의 사회의 두 가지 태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승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공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만한 태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성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패자들에게 딱히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뒤처진 사람들은 실패를 오롯이 자기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당연하고 정당한 모습으로만 비춰지면서 자연스럽게 더는 이 굴욕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패배감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야기하는 능력주의 사회의 폐단임을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승자가 가지는 오만과 패자가 느끼는 굴욕은 정당하고 옳다라는 결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능력주의의 문제점임을 지적한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가 정말로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느냐라는 물음 앞에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들 주어진 능력과 노력을 다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능력주의 정의처럼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가 배분되어지는 사회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한 구단주에게 단장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꼴은 보기 좀 민망하죠. 태생부터 삼루타를 친 것처럼 타인보다 월등히 좋은 태생적 환경 아래 있었던 사람이 마치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삼루에 안착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좀 힐난하고 비난하는 대사였습니다. 전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출발점부터 다른 거죠. 2년 전에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풍자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였는데 왜 화제가 되었냐면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 내용이 정말로 현실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했던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좋은 학군이 속한 지역의 부동산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강북에서도 목동 지역이 좋은 학군이거든요. 그럼 같은 강북인데도 불구하고 목동만 땅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학부모들이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지방으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수도권이나 서울권으로 가려고 하지 굳이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더 서울과 지방의 인구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왜 그렇죠? 왜 젊은 사람들이 밑으로 안 내려옵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음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쉽게 표현해서 예전에는 교천에서 용이 났는데요. 이제는 교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좋은 환경과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출발선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경쟁자를 뒤쫓아갈 수 없음을 이제 대부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한 부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노력과 재능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기회 균등에 대한 담론이 과거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은 더 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무엇이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직접 다루어야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계속해서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출발선 자체가 달라져 버린 불평등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어떤 면죄부를 가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불공정한 어떤 출발 속에서 얻어낸 성과인데 이것을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는 마치 선한 사람이라고 자각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셀프 자율권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불공정한 세상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까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함께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물음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 이 교수님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성품과 영성과 능력과는 별개로 부모의 역량과 재력에 따라서 목회자의 목회인지가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최근에 나름의 영향력이 있던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이 동기 목사가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근처 지방의 가장 큰 두 번째 교회 담임자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 소식을 제게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씁쓸해하면서, 야,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좋은 교회 바로 간다야, 씁쓸해하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서 아버지의 헌신을 그 자녀가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축하해주자, 뭐 불편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 역시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한 가지였어요. 사실 젊은 목회자들이 수도권과 서울 지역 아래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사를 뽑잖아요. 웬만하면 전도사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안 와요. 웬만하면 인지도 있는 교회와 목사님 밑으로 가서 배우고 이력을 쌓고자 합니다. 또한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박사학위가. 목회하는데 박사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정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겨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를 따면 돼요. 이거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딴 건데요. 굳이 공부에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많은 돈을 들여서 따려고 하는 이유는 경력이 쌓여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력서를 볼 때, 아, 박사구나. 사람들이 이미 능력주의 시선으로 이 목사님은 뭔가 준비가 된 목사님이라고 판단해버리는 어떤 시선을 믿는 자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 역시도 필요하지 않은 어떤 박사학위를 어떤 스펙을 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목회자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에 종종 몰려오는 패배감과 좌절감을 이겨내고자,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자 부단히도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가 주는 문제점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적했던 능력주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 능력주의 사회와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 자신을 대신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게 될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행적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본문 12절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한 가지는 성령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수태고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제되었음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나 아니면 곤란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행적에 앞서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두 번째,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면 뭐 하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 뭐 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격렬한 대립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함께 사역하게 될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중요한 선택,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적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타 종교와는 다릅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들과 좀 달라요. 타 종교에서는 내 어떤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으로서 기도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꼭 이루어주소서 부처님 꼭 들어주소서 간절히 자신의 어떤 소망과 소원이 성취되기를 비는 어떤 종교적인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요 소원 성취 수단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께 내 모든 바램과 소망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장이 기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제와 소통의 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앞으로 함께 할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이 부르셔야 될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역시도 분별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도 제자들의 출신도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분별하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자신을 대신할 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게 될 이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성직교회 성들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능력주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비교하고
좀 더 좋은 어떤 조건과 성과를 낸 사람들을 구분해서 우리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시험과 여러 자격을 통해서 각 사람의 능력을 공정하게 보고요, 채용하듯이 비슷한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환경과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는 힘이 좋은 사람을 능력대로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사무처리 능력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성향에 맞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상대를 편하게 대하는 성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힘이든지 사무처리 능력이든지 성품이든지 사실은 다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나에게 맞고 이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각자의 기준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대부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능력주의 사회의 폐단을 공감하고 한계를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이러한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또한 판단하고 구분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자신보다 못한 이들에게는 한없이 오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할 때면 상대의 진솔한 모습과 의중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쉽게 차별하진 않았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직교사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대신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제자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제자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과 능력과 출신도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역시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향도 있으셨을 것이고 기호와 편견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우선 13절에서 이 밝음에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했는데 이제 분별하게 되었다, 밝아졌다, 하나님의 뜻이 보였다라는 어떤 의미로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밝음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그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보내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능을 부여받아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보내진 대리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도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대신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로 부름을 받은 12명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명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소개된 명단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분류는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들입니다. 종종 안드레가 빠질 때도 있지만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또한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예요. 이 4명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첫 번째 분류예요. 두 번째 분류는 이어집니다.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입니다.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한 번 이상씩은 복음서에 소개가 되어지는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바돌로메는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의 친구로 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똑같은 인물로 추정이 돼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똑같은 인물이에요. 또한 마태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리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했던 제자. 소개가 됐잖아요. 이 도마가 바로 그 도마입니다. 두 번째 분류죠. 마지막 세 번째 분류는 복음서에 거의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인물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거의 등장하진 않아요. 초대교회 전승사를 좀 살펴봐야만 겨우 조금 그들의 행적이 나타날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핵심은 이러한 12명의 제자를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능력주의 시선으로 명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좀 더 나은 제자인가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베드로 대표되는 제자지 베드로가 더 능력이 좋을 것이다. 은연중에 우리들은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아무래도 좀 더 이름이 알려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똑같이 우리가 비교해보게 되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 좀 더 주목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씀 속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연스럽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야고보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선입니다. 야고보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를 두기 원하고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똑같이 능력주의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요한과 야고보의 요청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에 들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진 4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능력을 추구하는 능력주의 사회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제자를 택하셨던 그리고 부르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12명의 제자들은요, 모두 다 하나같이 사회의 기득권에 있었던 성공한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던 세리였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며 편견을 지녔던 일반적인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민족주의 혁명 운동을 펼쳤던 혈단 출신의 과격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과격한 진보주의자가 시몬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같이 성공한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기득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제자들은 한결같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던 분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될 12명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의 기대처럼 정말 탄탄대로 정말 성공하는 모습만 보였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반복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버렸어요. 심지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요.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달리편에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능력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인물들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들은 바로 그런 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대사회에서 병을 앓는다, 먼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죄를 졌다라는 어떤 결과를 여겼습니다. 귀신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로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더구나 17절에 보시면 독특한 지역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두로와 시돈은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로 여겨졌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는 악하고 버림받은 지역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두로와 시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본문 뒤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줄인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세상의 능력주의 시선으로 너희는 패배했다, 너희의 잘못이다,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라고 비난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줄이고 미움을 받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도리어 축복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구분하고 판단하는 능력주의 사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가난하고 줄이고 미움을 받고 악하다고 조롱받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아멘. 데이비드 이 갈란드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딱 한 문장으로 주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하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하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명료한 문장이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갖췄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능력주의 사회의 어떤 시선과 완전 반대죠. 당연히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오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특별해진 것은 내 특별함이 있지 않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알아가는 자들, 풍성해지는 자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성공의 간증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며 또한 더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연 중 한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성공이라는 걸 이뤄낸 사람들은 가끔 착각합니다. 내 성공은 내가 이뤄낸 거야. 거기서 오만이 시작됩니다. 나보다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믿으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보다 운이 없고 덜 가진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시민의 덕,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빚진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운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공정하고 공평할 수가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환경과 상황에서 비롯된 영향도 분명히 있음을 이 교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들은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공동선을 추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동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답변들이 좀 시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충분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을 이 유명 철학자가 공개적으로 지적해 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대 성공한 교수예요.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내 성공은 내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이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교수님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갖춰야 할 시민의 덕,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빚진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운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겠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운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운이 좋아서 사주팔자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결과의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출신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좌절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 자족하는 은혜 아래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비교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을 느끼면서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주의를 넘어서 은혜의 주의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주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완악한 시선이 아니라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돌아봤을 때 예전에는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도, 열심히 서울 지역에서만 사역을 했던 이유도 그런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하기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만만했던 설교가 어려워졌던 이유는 나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설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더 많이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주님을 두고 있는가,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자족함의 은혜가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하셨어요. 근데 정직하게 물어보니까요, 자족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이것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결국에는 말로는 자족하는 은혜를 떠들지만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도 여전히 자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보고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한 단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쉽게 능력주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대와 비교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 채로 항상 부족함이 허덕이면서 만족하지 못한 채로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우리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능력주의를 넘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능력주의에 넘어져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자족의 축복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 58번이에요. 없으신 분들 좀 나눠주세요. 네. 악보집 58번 우리 장로님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악보집 58번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강구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58번입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제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가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충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주님의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삽니다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진리와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이 되시고 주님의 성품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사는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리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따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가져다 준 능력주의 시선으로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또한 상대적인 좌절감에 허덕이면서 세상 탓, 환경 탓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탓을 하며 정말 불만족스러움을 호소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이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였음을 우리들 잊어버린 채로 또한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고 자족한 은혜를 놓친 채로 그렇게 오만할 때도 또한 좌절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나는 특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능력주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재단하면서 스스로 힘겨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면서 자족한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 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지만 능력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가 사람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안경을 내려놓고 따뜻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의 평안 속에서 에레인의 평안 속에서 한 주간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